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잘된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토마스 아켄피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불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이 말에 대한 주석, 즉 설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삶의 의미도 방향도 목적도 모른다. 따라서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 때 우리 가운데 발동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욕망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이 그들의 죄의 본성에 따라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 쾌락주의는 결국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고, 허무주의로 인해서 사람이 우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온갖 비윤리적이고도 그리고 불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 그들의 죄의 욕망,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죄의 본성에 사로잡혔다. 즉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자기중심, 자기중심성의 죄악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져가게 되는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바른 진리 가운데 공의 가운데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리석으니까 양들이 다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 인도하지 못하니까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흩어져 방황하게 된다. 특별히 여기 예레미야가 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르. 좀 뭔가 비슷한 게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바알과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것, 곧 그것은 바로 바알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대로 우상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길거리마다 다 바알을 섬기는 수치스러운 제단들이 가득했다라고 예레미야 1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길거리마다 다 바알의 제단을 세워놨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바알, 어리석은 거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 창문이 7개나 됐었답니다. 그래서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잠자리가 한 마리 들어왔대요. 근데 사무실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창문이 7개나 되니까 잠자리가 나갈 창문이 많아서 쉽게 빠져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자리는요 눈이 10,000개랍니다. 이게 견눈,
혼눈, 그래가지고 만 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못 나간답니다. 이때는 단 한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탈출구를 볼 수 있는 한 개의 눈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람으로 치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둘 한 개의 눈이 필요한데, 세속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여러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로 분산시킵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게 만들고 다른 곳에 마음이 빼앗기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신상을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지금은요, 현대판 우상들, 명예에 대한 우상, 인기에 대한 우상, 물질에 대한 우상 등 수많은 현대판 우상들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맛집 가는 거요, 예쁜 카페 가는 거요, 빵지술래요? 라고 그러면서 빵집을 찾아다니는 등 먹는 음식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를 외치면서 등산, 골프, 헬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액티비티에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습니다. 쇼핑 중독에 빠져서 물건이 집에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행여라도 택배 박스가 끊어질까 끊임없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시켜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세속주의는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현대판 이 우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헛된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그리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 어느 한 마을에 500년이 넘는 당산나무가 있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트럭 운전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트럭이 너무 크니까 나무를 건드렸는데 그만 나뭇가지가 부러졌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졌는데 마을 사람들이 이 운전기사를 고소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재판부에서 운전기사한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아니, 이 사람이 트럭 운전을 하다가 이 500년 된 나뭇가지를 하나 부러뜨렸는데, 그 이후에 이 나뭇가지가 부러진 이후에 그 동네에서 경운기가 가다가 논두렁으로 굴러 뒤집혀졌고, 길 가던 노인이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다. 이 나무가 부러져서 당산나무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러한 재앙을 내린 거다. 그러므로 변상해라. 그랬더니 진짜로 트럭 운전사한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이 당산나무를 위해서 큰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500년 된 고목나무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청년들은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들한테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창조에 관한 말씀이 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가 다스려야지, 어리석게 그 피조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 즉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인 나무를 섬깁니까? 어떻게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뿐일까요? 최근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이 사주팔자를 봐주는 역술인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속인은요 1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점술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는데 더 심각하고 우려되는 것은 요즘 젊은 층들이 이 점술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온라인 서비스. 점술 시장도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전화로 사주를 보는 건 물론이고 운세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타로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연애운을 봐준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운을 봐주는 이런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재미로 봤다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궁합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 어떤 중직자분들 중에서도 아들이나 딸이 결혼할 때 그 상대방 분하고 사주궁합 보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누가 말하면 아이 뭘 그런 거 갖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이렇게 곁눈질하고 마음을 빼앗기면요 여러분 나중에 힘들 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하면 자연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궁합 볼 때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람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과 삶의 특징 중에 하나 즉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왜 그러냐면 바로 불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운 마음에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희한하게 확실하게 답을 해줍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말이지만 그 상황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답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현대판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에게 한계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두려움, 근심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런데 그거를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무나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속주의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세속주의 가운데 물들어가는 이러한 삶은 절대로 복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복이란 복은 다 영화란 영화는 다 누렸던 솔로몬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살아보니까 내가 모든 영화를 다 가져봤지만 인간의 본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충실한 삶은 바로 이에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사랑하는 삶, 이게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중심성이 이끌릴 때 악한 마음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1장 8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 말씀을 보면 악한 마음, 사람의 악한 마음이 그의 완악한 대로 행하게 하였다. 인간의 완악한 행동이 바로 악한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자꾸 계속 반복해서 쌓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완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완악한 행동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악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을 때 그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의 손과 발에 영향을 주게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악한 마음의 그 악한 마음의 출발점은 또 어디냐? 그럴 때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지 않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발동하기 시작하고 그 악한 마음에 결국 완악한 행동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 죄악이 만연한 그런 사회와 민족이 된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귀를 닫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귀를 닫았기 때문에 순종까지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멀리할 때 우리도 역시 그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완악한 행동이 표출되게 되어집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면서 영적인 흉년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흉년이지 않습니까? 육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문화와 음식은 아주 풍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즐길거리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성도의 심령을 채워줄 영의 양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배척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영적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휴가는 다 챙기면서 휴가 기간만큼 일주일이라도, 아니 단 3일이라도, 그것도 아니면 단 하루라도 온전히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본 적이 언제일까요? 2024년 새해가 벌써 8개월을 지내고 2025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내 시간을 내어서 얼마간의 시간이라도 온종일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1분, 평균적으로 11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11분이 지나면 얼른 또 이런 새로운 예화를 들어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11분이 지나면 집중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조사 결과는 우리가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량이 워낙 많아졌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6분 30초 간격으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메시지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확인하는 이거를 우리가 150회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아마 안 그럴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보았더니 정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한 6, 7분 정도 되면 혹시 뭐 카톡이 왔나 아니면 문자가 왔나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세어보시고 한 6분 정도 지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만약에 집에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데 놓고 왔다 아니면 어디에 두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설교 뭐 이렇게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스마트폰하고 몸이 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둘이 분리되는 순간 스마트폰에 뭔가 중요한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급한 문자가 오지 않았을까?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도대체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해줍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죠. 세상의 뉴스, 다른 사람 소식,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까지도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신과의 소통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합니다. 그래서 TV든 뭐라도 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뭐라도 하려고 하면서 세상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들과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적 흉년의 시대에 우리가 악한 마음대로 완악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성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중심성의 죄악 가운데 마지막 하나는 바로 배척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살펴보면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너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이 예레미야가 알게 되는데,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벌하실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채찍질 하실 겁니다. 빨리 지금 생활, 죄악된 생활 청산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예레미야 때문에 자꾸 분란이 생기는데 우리가 저 예레미야를 처단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자. 이 찍자라는 말이 살해하자 라는 말입니다.
아니 고향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지해주고 보호해줘야 될 고향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서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찍어야겠다,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라며 이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한테 배척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아놓고 자기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20절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여러분, 원수를 갚는 거 이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배척한다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내가 직접 복수하면 그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음과 같이 아나돗 사람들한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에 대한 배척, 예레미야를 배척하는 건 누구에 대한 도전이냐?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것, 이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전쟁터와 같은 치열한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선을 베풀어준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줬더니 도리어 모함당하기도 합니다. 편법을 쓰는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우리는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통과 좌절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정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순금 같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도 형제들한테 배척당했고요, 예수님도 가까운 고향에서 배척당했고, 심지어 그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한테 배척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배척당하시면서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셨는데, 당연히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몸서리가 쳐지는 그런 고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시무시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역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좌절의 상황, 사단의 공격을 각각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내가 낙심될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의 배척이나 사단의 공격에 믿음으로 싸우면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지게 선포하고 승리하는 삶을 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멋진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 중심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면서 우리가 분별해서 걷어낼 때 내 욕심, 내 욕망, 그리고 나의 이기심, 자만, 교만함을 한 커플씩 한 커플씩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옮긴 바 될 때,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역경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하는 십자가, 머리로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생명력이 되어서 모든 것에서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걷어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속주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으로부터 완악한 행동이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공격과 배척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